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며 우리의 생각을 모두며 우리의 모든 것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사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들이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도시화가 되지 않은 사회는 서로의 삶에 대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에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입니다.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곳에는 돈을 주면서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잘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곳에 산다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서로의 삶이 노출이 너무나 쉽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행동에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근대를 배경으로 한 외국 영화에서 주일이 되면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주일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생활에서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은 엉망으로 하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이면서 교회에 와서 잘 믿는 척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화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잘 되지 않지만은 일상의 삶에서는 본의 아니게 절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또 바로 옆집의 사람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도시화 현상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BC 2000년 경에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아주 지리적으로 편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 도시가 바로 바벨론 수도인 바빌론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도시와 비교해 보면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나름대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있었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여관이 생기고 또 식당도 생기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에도 올라가고 또 제물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시골 마을에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직업군이 아니면 평일에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모여 살다 보니 사람에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시편 15편을 지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도시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도 누구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다윗 시대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더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은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에서 이 성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도시화된 도시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대명사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1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 물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로서 바른 모습이다. 혹은 이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가지고 참 예배자인가 아니면 참 예배자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 드리지 않는다고 너는 참 예배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아니면 거짓 예배자가 되느냐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2절에서는 이 5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2절에서는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바르게 걷는다라고 우리가 지어겨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걷는다는 것은 어느 주어진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걷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어떤 틀에 맞추고 산다면 굉장히 이 진보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또 세련되지 못한 이 꼰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교회의 삶과 또 일상생활의 삶을 분리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왜 마음과 같이 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냐면 주일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번 듣는 것만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늘 들었던 말은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고 부모들이 이 책임을 주일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이냐면 168시간입니다. 이 168시간 중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35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야 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10분의 1 정도, 3시간 정도입니다. 시간적으로만 볼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100%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면 나머지는 집에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케어해야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교회로 계산하면 약 4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일주일 중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고 나머지를 그냥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일 후에는 다시 먹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몸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일 예배를 진하게 드렸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경험이 뭐냐면 이 큐티 교재를 만든 곳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면 그날 이 성경 본문이 나를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를 알지 못하는 출판사가 만든 그 큐티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큐티하는 것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날들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큐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다른 말로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공의, 즉 정의는 대부분 힘에 의해 공의가 집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집행되는 공의는 진정한 공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눈 감아주는 것 역시 이 공의가 아닙니다. 사이가 병들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가니 나도 그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도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제일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엑스레이를 찍어 볼 수도 없습니다. 최첨단 장비인 MRI를 통해서 찍어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 좀 이상이 있으면 MRI를 찍어서 그 이상을 찾아서 치료하면 뇌도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나 또 정신과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나 또한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치료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회복된 인간의 마음은 컨트롤이 되게 하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3절은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일상의 삶을 이 말에 대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한다는 것은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한다는 것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 뒤에서 이 사람이 이랬니 저랬니 라고 험담을 늘어놓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험담이다, 이것은 험담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 경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A라는 사람의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A라는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언젠가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과 관계에서나 공동체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가는 각자의 양심에 맡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한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앞에 나오는 이웃은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웃인데 뒤에 나오는 이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와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모두 알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알고 있는 약점을 들춰내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때마다 지적을 했다면 또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3절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 사람은 말로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4절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5번째에서 7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번째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이 그의 눈인데 왜냐하면 일본어 성경에서는 주의 눈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의 눈으로 번역했는지 여러 면을 생각해 봤지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눈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히브리 성경과 같은 번역인 것입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바로 비도덕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이런 사람을 멸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를 짓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본성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치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에서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눈길이라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며 그에 맞는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성공한 사람,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존경하고 대우를 해줄까요?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고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또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이 박해받는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여 그 위기를 벗어난 사람과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대우를 해줍니까?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사람입니다.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교한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결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 때문에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의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패로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그 결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7번째는 그의 마음에 약속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집이 팔리면 제가 11조를 꼭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 부동산 사람과 이 집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는 순간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값이 지난번에는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람과 집을 산다는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집을 100만 원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근데 이 집을 구입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을 살려면 요 앞에는 나무까지 사야 됩니다. 사죠. 그 집, 그 나무야 사죠. 근데 이 나무 값이 9,900만 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11조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100만 원으로 낮추고 나무 값을 9,900만 원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 응답 후에 그런 변하는 모습을 이 KBS인지 MBC인지 이 코미디언들이 꽁트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이런저런 맹세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이 본인부터 기억이 없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거나 또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감동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오바로 이사를 와서 리폼을 하는데 비용이 약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였는데 이 보고를 들은 장로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리폼 비용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감동을 받아 말씀을 했는데 교회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모임에서 우리가 이 3천만 원 다 보내는 것보다는 한 3분의 2나
한 절반 정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여기 오셨던 다른 장로님이, 아니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우리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설득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리폼 비용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정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 하는 말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처음 받았을 때와 시간이 지난 다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5절은 이 돈에 관련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건전한 이 금융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리대금업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남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이 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적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내게 하고 또 재정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빌려주고 낮은 이자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 비용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자를 더 부자가 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깨어서 이런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돈을 잘못하는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뇌물을 주어서도 안 되고 또한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이미 공의에서 벗어난 일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의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재판관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공의를 깨뜨리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5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신실하게 사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더 존경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고 취하지 못한 것을 취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까지 나리 왔다를 나까 슈도 또모니 아바타쿠 와나치치요 오나를 카미 시즈마니 아나타오시 사카마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